국어사전을 살펴보니 허비란 쓸데없는 곳에 돈이나 시간이나 힘을 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허비 논쟁에 휘말린 어떤 여성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 집이라고 했습니까? 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던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면은 가서 쉬시기도 하고 아마 주무시기도 하고 편안하게 그곳에 머무셨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바로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그 고난주간 7일 동안 계속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그 기간 중에 며칠을 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이날도 이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성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에서는 이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성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나드는 동인도 지방에서 생산되던 아주 진귀한 향유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이때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건강한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의 품삯입니다.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근데 한 데나리온을 남자 품삯 그냥 전문 기술자 아니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고가의 향유를 마리아는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서는,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마리아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다. 막 화가 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 무슨 의도라는 것은 무슨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 여자를 지금 보고 그의 행위를 아주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그것을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서 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3천만 원어치의 빵을 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제자들의 말은 참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평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9장 19장 21절, 25장 31부터 46절 여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물질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된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의 마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해서 쏟는 그 관심과 사랑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무가치해 보였던 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르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허비한다 그러고 마리아는 이미 그 향유를 다 쏟아부었고 이제는 방에 가득하게 남아있는 향기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공기에 증발돼서 다 날아가 버렸고 오히려 제자들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빵을 샀으면 이 방 안에 가득 차고도 남았을 텐데, 배불리 먹었을 텐데 하는 제자들의 그 외침과 마리아의 헌신, 이 둘이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비난과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전후의 문맥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보면 어떠냐 하면은 그 앞에 25장, 24장 그 앞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하는 모함과 함정을 파고 있었고, 그들에게 사주를 받은 가룟 유다는 그것을 실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곧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통하여 내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것만 챙기고 주산알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을 쏟거나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그때에 보석처럼 빛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팔고 배신하고 예수를 통하여 내 유익을 챙길까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만 유독히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허비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허비하는 사랑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한 허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아주 고귀한 사람을 위하여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 혹은 왕이나 아니면 국가나 나라나 민족이나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의사라 혹은 충신이라 열사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건 허비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우당 이희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당 이희영이라는 분이 일제시대에 아주 만석군의 아주 큰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되자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자기 집에 그 종들을 다 뿔뿔이 돈을 줘서 내보내고 그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때 재산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로 가서 그 돈으로 무관학과를 세우고 독립자금을 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동생이 이희성인가 초대 부통령을 지냈고 이분의 손자 중에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씨, 지금 민주당의 오선희 의원인가 있는 이종걸 씨, 이 손자들 그랬습니다. 이분이 자기 돈을 그렇게 다 써버리는 거, 그 재산을 독립을 위하여 또 군관학교를 세우기,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쓴 거, 그걸 보고 허비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에 가서 10몇 억씩 써대는 건 그거 진짜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이나 귀한 일에 쓰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허비를 누가 먼저 했느냐? 마리아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의 그것도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허비가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완전한 허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서 당신의 거룩한 사랑의 허비를 해서 얻으려고 했는 게 뭐냐? 기껏 얻으려고 했는 게 우리 같은 존재들이다. 무가치한 사람들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허비하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허비로 얻어진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 사랑을,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이 사랑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허비가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허비하는 나라입니다. 허비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짐승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허비시켜서,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봉사와 희생, 선행은 허비가 아닙니다. 남이 이미 칭찬해주고 또 남이 알아주니까 허비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보상이 있을 때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행을 할 때 사람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아무런 계산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킬 때 계산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허리가 휠 정도로, 허리가 꺾일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부시키면은 이놈들이 나중에 늙으면 복양하겠지,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순전히 허비요, 낭미요, 맹목적인 행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허비적인 행동이지만 본인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두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다 허비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허비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내 것이 아무것도 안 남아도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요? 저는 아이 둘을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둘을 박사를 시키고 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때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남는 것은 저희 빚밖에 없습니다. 큰 놈이 아들인데 아버지 취직을 해서 꽤 돈을 많이 받는데 한 달에 생활비로 2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래 결혼하면 보내드릴게요. 그래 200만 원씩 보내줍니다. 고맙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10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 100만 원도 받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 그래서 그 고맙다. 가만 생각하니까는 구정 때 와야 되지요. 신정 때 와야 되지요. 또 아버님 생신 때 와야지. 어머님 생신 때 와야 되지요. 결혼 기념일 때 와야 되지요. 또 크리스마스 때 또 이렇게 해야 되지 하니까는 아무래도 또 좀 부담이 되는데 그때 100만 원씩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부모는 그거 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랑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허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했는데 당신은 그게 뭐야? 그거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의 다른 점이 거기 있습니다. 제자들은 온전히 다 드렸는데, 마리아는 다 예수님께 드렸는데 제자들은 그 행위를 도저히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은혜 받고 나서야 자신의 몸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허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허비하는 사랑을 입은 사람만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허비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역사가 50년이 됐지요. 50년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의 물질을 허비하다시피 교회에다가 아무런 계산 없이 드리고 희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갈수록 이런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저는 교회를 이렇게 그 목회 초기에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부목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부목사님 모셨는데 교회 재정으로 부목사님 전세 집을 구하는데 다
교회 재정으로 해도 900만 원이 모자라요. 전세비가. 900만 원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이 900만 원 지금 돈도 아닌 것 같은데 900만 원 이게 전세비가 모자라서 잔금 치를 때는 다가왔고 그것도 전세비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알고 지내는 KBS PD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통장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왜냐니까 목사님 용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열어보니까 돈이 9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월급쟁이가 무슨 900만 원을 이게 도대체 뭐냐 하니까 자기 부부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자꾸 900만 원을 보내드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자기들이 일산에 아파트 분양받는 거, 그 할부금 내야 될 돈이 900만 원이에요. 그 달에 내야 될 게, 이번에 내야 될 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는데 900만 원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 우리 드리자. 목사님께 드리자.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허비하는 사랑 아니면 뭡니까? 완전히 허비하는 거. 과거에 교회 섬겼던 분들은 다 허비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내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계산하지 않고 타산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갈수록. 두 번째, 마리아가 이렇게 허비하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아주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가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문제. 마리아가 느낀 예수님의 무게와 가치와 제자들이 느낀 예수님의 무게와 가치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분이라 하더라도 일순간에 300데나리온은 되는 향유를 깨트려 부을 만한 분은 못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뿐 아니라 할 수만 있었으면 3000데나리온의 것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이처럼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고귀하게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드리고 나서 어딘가 이렇게 베어져 나가던 정도로 드려라. 마리아는 내 몸에, 자기의 몸에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드렸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 있어도 한 여성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고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그녀의 행위를 오히려 비난하고 분내고 허비하는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섬겨도 어떤 분은 자기의 온 전체를 다 바쳐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은사도 드리고 다 해서 허비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그거 보기만 하고 오히려 속으로 그분을 참 멸시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차이냐? 주님의 무게감 차이입니다. 주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감추어진 보화가 나옵니다. 어떤 소장농이 주인의 밭에서 보화가 감추어진 거 발견한 후에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삽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지만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는
평범한 농부가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있는 건 뭐 돈 될 건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보화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나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안 될 만큼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길 때만 허비하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일, 복음과 관계된 일, 교회와 관계된 일, 이것은 아무리 사소해도 작아 보여도 작지 않게 크게 보일 때, 그게 귀하게 보일 때만 헌신이 가능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얘기인데, 어떤 분이 노래를 좀 해요, 노래를. 그런데 성가대회를 좀 하라면 끝까지 안 합니다, 성가대를.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좀 못해도 성가대에서 털을 더 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성가대 굉장히 많고 잘하지. 근데 어느 날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뭘 티켓을 하나 줘요. 보니까 무슨 합창단 공연 티켓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합창단의 멤버인데 내쯤 되는 사람이 무슨 성가대를 하랴. 정신없는 여자예요. 주님의 성가대는 전문가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없고 악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참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도 앉아 계실 수도 있고,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인데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볍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성가대가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잠깐 영국에 몇 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가 스코틀랜드의 아버딘 유니버시티 있는데, 이 학교의 제일 세계적인 학자가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다 그 이름 아실 거예요. 하워드 마샬, 키도 조그만 분이, 그분 밑에 박사 공부한 사람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이 주일이 되면은 주일학교에 가서 그 어린이들을 가르칩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아이들 한 5명 놓고서 열정적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한국 같으면 그분을 한번 모시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강사를 줘야 모실 수 있는데, 그런 걸 마다하고 그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관계되는 일, 교회와 관계되는 일, 복음과 관계되는 일은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는 매우 금물입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유용한,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금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게 어느 정도인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 허비하는 사랑의 헌신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평소 말씀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말씀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이 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께 드린 향유를 가리켜서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은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향유도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향수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향유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마리아는 그 많고 많은 향유 중에서
순전한 나들을 선택했습니다. 순전한 나들. 그럼 나들하는 향유는 뭐냐? 나들하는 향유는 그 향유 속에 모략 성분이 담겨있는 향유인데, 이 나들은 누구에게 바르는 향유냐면은 시신에 바르는 향유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주 부호들이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유가 나드입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마리아는 시신에 바르는 향유 나드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분냈던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고 많은 향유 중에 왜 나드를 부어드리느냐,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유를 붓느냐, 그런 이유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그 많은 향유 중에 나드를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주님의 사역의 진행 과정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곧 돌아가실 때가 되었구나 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하고 많은 향유 중에 나들을 사서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렸던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그거는 평소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머무실 때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마리아는 뭡니까?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평소에 말씀에 깨어서 말씀의 도리를 깨닫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 깊이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향유를 준비할 수, 나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꼭 필요할 때 내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각오와 결심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의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 말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소에 그 말씀이 그를 움직여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말씀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헌신이 다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깨어 있었고 구속의 도리를 잘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곁에 많이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헛일이에요. 헛물 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초기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같이 다녀서 마리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래 있었다고 예수님께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 다니면서 껍벅대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좋은 겁니다. 종교 활동하는 거 좋은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도 병 고쳐보니까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도 좋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구속의 진리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토록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은 먼저 자신의 경건생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이 되리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환되는 곳에는 이 여성 마리아가 행한 일이 기억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이 있고, 부끄럽게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 에서, 골리앗,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다 부끄럽게 기억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벨, 모세, 스데반, 다니엘, 바울, 마리아,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잠시 땅에 머물다가 떠나는데 신성교회에 아름답게 기억될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무게와 비중을 갖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사랑을 하되 허비하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